네, 반갑습니다. 김영중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한 주간도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기다리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리는 것이 김영중 목사의 대예언서 강의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요, 참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마치면서 이제 시원섭섭합니다. 이렇게 윤곽이 잡히나 했더니 끝이 났네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66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다시 돌아보니 앞의 내용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물가물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언서 읽어보겠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요. 자, 이사야서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에레미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한 주간 끝나고 나서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강의 없이 독서 보고서를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원래 4주 계획을 했는데요. 3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여기저기서 환호성 소리가 아주 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계세요. 뛰지 마시고요. 예, 됐습니다. 예, 네. 자, 갈까요? 네. 에레미야 가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조금 더 이사야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요? 연대순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되지 않고요. 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특별히 문학적 장르가 뭔지를 좀 알기는 어렵지만 좀 더 영어라든가 다른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중 목사가 이번 주 강의는 역사적 배경과 성경의 구조 요렇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내용 강의는 하지 않고요. 중점적으로 역사적인 배경,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무슨 부림을 쳤다고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몸부림은 치지 않더라도 열심히 듣고 보고서 꼭 나열식으로 쓰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 딱 잡아 쓰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적용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되는 그 순간 그런 감격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이크 상태가 녹음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죠? 네.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녹음 전용 마이크를 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추단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과 또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맨 먼저 봐야 될 그렇죠. 대예언서 배교편은 항상 먼저 나옵니다. 자, 이사야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사야 전반적인 흐름을 이미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의 의미, 메시지, 단락, 내용, 그리고 플랫 이런 것들, 핵심 단어, 신학적 주제, 종말론 쫓기대 이런 캐러거리를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세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메시지를 보게 되면 대예언서에 그 아주 독특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독특한 메시지는 후반부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에레미야는 뭘까요? 새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단락을 보게 되면 심판 회복이 함께 있고요. 심판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뒤에 부분에
종의 노래가 있었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가운데 부분에 어디에요? 가운데 부분에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은 그 자리에 새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 당신께 이런 이 플랫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또 이름을 탁 쳐주니까요. 요약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 당신께. 우리가 보통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아주 관련된 이런 제목입니다. 내 마음 당신께. 그런데 여기 내가 누굴까요?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마음은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과의 새 언약을 통해 희망에 대한 불씨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이거는 대예언서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조금씩 이제 힘을 잃어가면서 누가 이제 패권을 쥐게 됩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파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죠? 그리스와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남북 왕국 유다, 그 다음에 포로기 때,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솔로몬이 사망하고 자, 북왕국의 멸망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득 이후 720년입니다. 722년 혹은요. 그 다음에 남왕국은요. 586과 586년입니다. 포로 기환 또 이렇게 대예언자. 자, 7득 이후 586가유는 제가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점.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누군가 말씀드릴까요? 네. 대예언자는 이사야서 또 누구입니까? 에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 4명입니다. 자, 그리고 소예언서 몇 개 있죠? 자,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잠깐 물 마셨습니다. 12개. 오바댜, 요엘, 오요나, 미가,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나움, 그 다음에 스파냐, 하박국,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다. 이렇게 쉽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에레미야와 정말 관련 있는,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소예언서를 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누굴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요, 에레미야에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왜일까요? 뭐 당연히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잠깐만요. 자, 우리 교재 한번 펴볼까요?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132페이지네요. 132페이지를 제가 참고했습니다. 우리 교재. 우리 교재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언서들, 책들 좋은 게 많이 있는데요.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것도 많이 업데이트 해놨어요. 여러분들 꼭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실하지 않은 아내의 유비. 자, 성실하지 아내에 대한 것이고요. 또 첫 남편과 다시 결혼을 반대하는 내용들. 회개하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수브. 히브리어로요. 수브라고 하는 건 return 영어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겠다. 회개하면 돌아오겠다. 버리지 않겠다. 돌아오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비판하고요. 백성들은 언약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결혼과 관련된 것, 그죠? 결혼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큰 관점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와 에레미야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몇 세기 예언자? 8세기 예언자. 8세기 예언자 누구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호세아와 아모스. 남유다는 누구요? 미가와 이사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아까 뭐라고 했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자, 이사야는 구원하시다. 자, 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은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나돗이라고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 21장 18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누가 살던 곳이냐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살던 곳입니다. 예, 아비아달.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본문에 들어가면 깊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제사장의 계열에는요, 그 사독 계열이 있고요, 아비아달 계열이 있습니다. 사독 계열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요. 좀 정통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면요, 아비아달은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실로, 예,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요. 사독 계열이 그 다윗 언약의 전통 위에 있다면 아비아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 언약의 전통 위에 서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비아달의 계통이다. 특히 힐기야는 지역이다. 지역에 살던 것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보다는 실로, 그리고 다윗 언약의 전통보다는 시내산 언약의 좀 이렇게 전통 위에서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시기 이사야는 누구였습니까? 시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여기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활동 시기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에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킴, 시드기야.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4명, 5명 정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아스는 뭐 그 중에 잠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여호야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중에서도요, 요시야, 여호야킴 중요합니다. 요시야와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되었죠.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8살 때 왕이 되었고요. 12살 때에 1년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18살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여호야킴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것은요,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을, 예레미야가 썼던 그 성경을 이제 당시 성경을 막 불태웠던, 예언서를 불태웠던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요, 포로로 끌려갔죠. 마지막 왕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빼지게 되는 아주 무기력하고 참혹한 현장. 더군다나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별명은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나중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주요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을 26장에서요. 그리고 했죠. 그 다음에 성전 설교를 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성전 설교를 7장에서 해요. 7장에서 성전 설교를 하고요, 26장에 대해서는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고발을 하고요, 유다 귀족 아히감의 보를 살긴 하지만은 제사장 바스올에게 매맞습니다. 네, 백성들에게 의해 진흙 구덩이에 버림받기도 하죠.
결혼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비난을 했죠. 여호와김의 분노를 사가지고 결국에는 또 이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살게 되는 그런 아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자, 사역의 초점은요, 직업적 예언자와는 달리 백성들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적 예언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을 활동을 했던 일종의 희망 선지자. 희망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근거 없이 희망을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죠. 마치 그런 예언자와는 달리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했던, 과감없이 전했던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보다는 심판. 왜 심판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심판을 선포했겠죠. 말씀에 따라 누군들 희망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평화와 안전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왜 자꾸 흥분해서 따지냐고요? 죄송합니다. 네,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잠시 흥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므낫세와 요시야 왕. 자, 요시야 왕이 중요하다고 했죠. 요시야 왕 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칭찬의 절정 히스기야 왕을 이은 므낫세 왕은 악의 극치였다. 자, 히스기야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던,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죠. 네, 그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을 다시 돌려놓았다. 아합의 행실을 따랐고요. 성경을 더럽혔고요. 백성을 악하게 했다. 이 누굽니까? 이 므낫세. 자, 요시야는 유다 최고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신명기서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것을 따라서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반 도르프라는 그 분의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이런 키아스무스 그죠? 평가적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을 따랐고요. 자, 18년의 일, 18년의 일에 율법서를 발견하죠. 자, 율법서에 대한 물음과 하나님의 답변이 있고요. 맨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갱신이 있네요. 자, 언약갱신이 있다 보니까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시야는 언약갱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에 따른 개혁이 있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전 청결과 이교적 제의 장소 파괴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포함한 그런 개혁들을 단행해 아주 중요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념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유다 백성들을 결속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지파들 간의 그 재통합을 시도했고요. 재통합된 지파들은 북쪽과 유다에서 이교적 장소와 제단과 신전들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하면 또 떠오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요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까지 이렇게 확장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 그때 시절을 많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왕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이런 왕들이, 아까 언급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 애굽은 잠시 유다를 섭정합니다. 그의 후계자 요아스는 바로 느고에 의해, 누구입니까? 이집트 바로가 나온 걸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죠. 바로가 나온 걸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왕입니까?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느고는 여호와스를 바로 폐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야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여호와김이 반역을 시도하지만 살해당합니다. 여호와김은 포로가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치다 잡혀서 아들의 처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너무나 처절하죠. 네, 두 개의 부록이 있습니다. 유다 총독 그달랴의 회유 정책이 있는 곳과 여호와긴의 협방을 다루는 그런 부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면요, 열왕기하 23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요, 그런 배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배경을 볼 때는요, 열왕기하의 16장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22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아셔야 예언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글을 좀 많이 썼어요. 제가 중요한 것만 딱 올려놓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좀 타이핑을 하면서 쳤습니다. 설명을 조금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만 아시고 예언서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쉽습니다. 읽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때는요, 그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예, 아시리아. 자, 그런데 이제 그 예레미야 때는요, 아시리아의 붕괴 시기입니다. 자, 아시리아가 붕괴된다.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다시 패권을 쥐겠습니까? 힘이 점점 커지겠습니까? 예, 바벨론이 힘이 커집니다. 항상 힘의 밸런스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 어느 나라가 커지면 어느 나라가 작아지고, 어느 나라가 작아지면 어느 나라가 커지고, 그 옆에 있던 유다는 점점 힘이 세지는 나라에 동맹을 맺고, 참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아시리아의 붕괴 시기입니다. 요시아가 습정하던 시대, 정치하던 때는요, 요시아의 시기 때는 아시리아의 붕괴 시기입니다. 성전 청결과 이교적 제의 장소를 파괴합니다. 거기 파괴한다고 써놓으세요. 파괴합니다. 8살 때 왕이 되죠. 12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18에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아는요, 다윗 왕조의 영향력을 재확립하고자 친바벨론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점점 힘을 잃게 되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거죠.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은요, 마지막 왕 아수르파니팔의 죽음, 주전 한 631년 정도 됐죠. 이후 30년 내에 그 영향력이 매우 축소되고 분열됩니다. 그럼 한때는 그 나름대로 거대한 제국들이었던 나라들이 다시 아시리아의 멍해를 벗어나려고 분명히 노력하겠죠. 바벨론과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쇠퇴에 더불어 자신들의 제국의 야망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612년에 612년 이런 사이에 이집트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르느고가 서북방의 고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양국의 군대는 한때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남은 지역들을 서로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12년에 아수리의 제국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포위가 됩니까? 요저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3년 후 609년에는요, 이집트의 바르느고 2세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진을 합니다. 그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유다왕 누굽니까? 요시아는 무기뚜에서 애국 군대를 저지를 시도합니다. 그런 후에 여기서 요시아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왕 그 바르누그는 과중한 공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충성스럽게 여기 공물에 응하지 않자 요시아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으로 왕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누구로 바꿉니까? 여호와킴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왕이죠. 여호와킴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여호아스는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22장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누굽니까? 여기서는 죽은 자는 요시아고요. 끌려간 자, 잡혀간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스입니다. 여호와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죠. 여호와킴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이 왕은 불태운 왕,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입니다. 등극하자마자 예레미야와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외국 침략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 성전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성전은요, 그냥 이 무늬만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을 그냥 여기서 마치 미신처럼 부적을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뭐 나쁜 일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외국 침략에 대해서 그냥 방패막이로 성전을 사용한 겁니다. 네. 진정으로 이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리는, 임재를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방패막이로 미신처럼 부적처럼 이렇게 성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요시야 개혁의 내용을 이제 위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이 여호와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요. 여호와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죠. 아버지가 발견한 언약의 책의 조항들을 마구잡이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한 억압행위, 피흘림, 우상숭배, 뭐 도둑질, 간음, 그리고 어린이 희생자사, 이런 것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뭐 이런, 사실 어린 제사 같은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금지된 그런 행위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했습니다. 그럼 7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여호와김은 그의 아버지의 개혁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완전히 지워버리는 아주 그런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외교 정책도 이제 위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도 이제 위반을 많이 했죠. 그는 바벨론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이때 악한 왕의 박해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괴롭다. 예, 예레미야가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주변에 양다리 정책도 쓰고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 갈팡질팡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뭐 이 박해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에레미야의 고백을 이 고통을 토로하는 에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과 12장과 15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마지막 20장이죠. 예, 이렇게 5개의 우리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 갈그미스에서 누굽니까? 바르누그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힘의 균형에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러한 고발과 경고가 담긴 두루마리를 여호와김이 불태우는 것은 조롱을 넘어서, 이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김 왕이 이 두루마리를, 성경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 태우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조롱을 넘어서 예언의 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601년에 그는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 실패를 보고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598년에 예루살렘을 누가 침공합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그때 사망을 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사망한 후에 여호야긴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다음 왕은 여호야긴이겠죠. 여호야긴 왕은 좀 짧습니다. 여호야긴은 유다 왕족 지배계층 그리고 장인들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타가 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호야킴 그리고 여호야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은요, 아까 참 무능력한 왕이었고요. 두 눈이 빠진 왕이었고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아주 처절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마띠아였죠. 느부갓네살의 꼭두각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두각시인데 꼭두각시입니다. 막연한 희망만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조언대로 왕과 궁중 관료들은 2년 후 포로가 귀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에레미야가 맞죠. 이 희망은 단순한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거품과 같은 물거품과 같은 그런 희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복종을 때 얘기를 했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멍에 관한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비유를 들기도 했고요. 애굽 연합군에 그래서 가담을 하지만은요, 느부갓네살 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586년에 함락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와 여호야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위의 내용들을 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벨론과 메디아가 있죠. 바벨론과 메디아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디아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이제 이 연합군이 612년에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한 다음에 자, 이 무기뚜에서는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네. 자, 3년 후 609년에 이집트의 바르느고 2세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자, 이제 아수르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집트가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겠습니까? 바벨론이 커지는 거를 견제해야 되죠.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많이 쇠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집트는 아수르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느고 2세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요, 그 위에 쭉 올라가 보십시오. 쭉 올라가면 갈그미스 위에 하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려고 이제 쭉 원정을 가는 길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유다왕 요시야가 이제 이 이집트 군대를 저지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시야 왕은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갈그미스에서는 어떤 일이 날까요? 네, 605년입니다. 605년에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블레셋 평지에 이르는 광활한 대지를 점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때 왕 느부갓네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자, 605년, 그죠?
이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연도가 이제 605년이고, 이때가 이제 1차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 여호와김은 충성을 맹세하죠. 그래 나중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포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김이 이때 사망을 하고 여호와긴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이후에 약 3개월 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605년 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 597년 이때는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죠. 느부갓네살왕은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죠?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렸지만 5, 6년 후에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586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3차 이제 함락이 됩니다. 침공이 돼서 함락이 됩니다. 1차 때는 605년, 2차 때는 597년, 그리고 3차 때는 586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힘의 균형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던 걸 좀 요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609년에 무슨 전투가 있었어요? 무기토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네, 맞춰보세요. 누가 왕이 되죠? 자, 무기토 전투에서는 누가 전사합니까? 예,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 때는 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유다 정복 2차 포로죠. 에스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유다 때는요, 요시야 왕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토라, 이제 개혁이 일어났던 때죠. 언약 개혁.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와킴, 그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르느고가 있어요. 바르느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메티쿠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까지는 몰라도 바르느고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여러분 나부폴라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이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나부폴라살, 예. 그 다음에 아수르파니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파니팔이 죽게 됩니다. 네, 마지막 왕이죠. 631년 이때 죽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아수르가 이제 그 힘의 균형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무기토 전투. 자, 에레미야가 627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예, 이 시기는 마치 요시야의 시기와 이제 맞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토 전투에서는 누가 사망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요시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바르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데 무기토에서 이제 요시야가 전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자, 사람들은 세웠지만 결국에는 바르느고가 바로 여호와킴으로 대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5년에는요, 여러분들 갈기미스 전투가 있죠. 여기서는 자,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집트까지도 이제 점령하는, 이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유다 연합군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영향에 이제 되고요. 이때 1차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아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토라 교육, 회개를 촉구하죠. 백성들에게 내면화는 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가 됐을 때 또 이제 백성들이 바로 그냥 또 이 토라 개혁을 교육을 시켰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내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팡질팡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개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하다가 바로 이제 느고가 바로 여호와킴으로 대체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불 때, 이 여호와킴, 이 여호와킴은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왕이기도 하죠. 자,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꼭두각시 왕이죠. 친이집트와 하나냐, 뭐 궁중, 뭐 관료들,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다 희망 선지자의 하나냐와 같은 이런 희망 선지자의 영향을 받고요. 뭐 얼마 뒤에 온다고요? 2년 뒤에 온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27년에 부름을 받고요. 약 627년에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고요. 23년 동안 이제 구두 예언을 합니다. 구두 예언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기록한 것을 자 이제 이 구두 예언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바르기에 낭독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불태웁니까? 여호와킴이 불태웁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배경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무기토 전투,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 유다 정복,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을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이해하기가 힘드시면 제가 이렇게 한 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요, 예레미야 소명이고요. 자, 여기 앞에 성경 장절과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를 한번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대별로 돼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죽박죽으로 된 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여호아스와 여호야킴 때는요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7장에서 성전 설교를 하고요. 26장에서는요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5장부터는요 에레미야와 레갑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45장부터는요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장면, 46장에게는 애굽에 대한 메시지, 열방이죠. 그 다음에 47장에서는 블레셋에 관한 메시지죠, 열방이죠. 모압에 관한 멸망,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열방 신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킨과 시드기야 때는요 어떤 일들이 났냐면요 20장 예레미야와 바스홀, 24장은 좋은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27장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도 역시 같이 이렇게 트랜지션한 시간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하나냐,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 29장, 그렇죠. 포로민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매우 중요합니다. 네, 30장에는 위로의 책, 30장부터 3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이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삼음. 자,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이런 그 왕의 통치 연도로 볼 때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고 서로 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참 복잡하죠. 에레미야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잠깐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이후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달리아가 암살되고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에레미야는요. 연대순으로 본 에레미야. 다시 한번 또 이거는 연대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그런 그림입니다. 자, 628년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언
활동이 시작하고요. 609년 아까 보신 무기투 전투, 그죠? 예, 누가 죽습니까? 요시아가 사망합니다. 여호아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결국엔 여호아스는 이집트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기름붓지만요, 바르느고가 바로 그냥 뭐 3개월도 안 돼가지고 3개월 정도 돼가지고 여호와킴을 그냥 왕위로 계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5년도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전투? 갈기미스 전투. 이집트가 갈기미스 전투에서 패배가 하죠. 이때 드디어 이제 결국에는 이때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패권을 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때 왕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여호와킴 4년의 두루마리 기록, 36장. 3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은요. 36장이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자,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죠.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자, 601년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집트가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598년을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죠. 바르느고가 믹돌과 가자를 점령합니다. 597년 여호와긴의 운명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596년 엘람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맨 마지막 587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 9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한번 봤다는 거. 오늘 참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 있고 따분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 한번 쭉 펴세요. 자, 어깨 한번. 이제 45분 지났는데요. 아직도 역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좀 반복되고 있어요. 자, 계속 여러 각도에서 제가 좀 연대순으로 뭐 또 왕 통치 연도로 또 역사적 배경으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 뒤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윌리엄 반게멜이라는 분의 책에서 인용을 한 거고요. 좀 고체가 좀 이렇게 더 애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에레미야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빙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A, B, C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A, B, C, D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A는 어디냐면요, 1장부터 24장. 바룩의 두루마리로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자료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빙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1장부터 한 24장까지가 이제 그 예레미야가 구도로 예언했던 것을 한 23년 정도 예언했던 것을 받아 적고 받아 적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누가 적었습니까? 바룩. B는 뭐냐? B는 에레미야의 전기. 자, A 자료와 같은 시대. 자, 전기는요, 애굽에서 익명에 의해 구전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19장부터 20장, 26장부터 45장까지. 예, 전기다. 이게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C, 신명기적 자료가 요 안에 있다. 주전 4세기경에 기록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야서의 구조가 이렇게 좀 복잡하다.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굳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된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노란색으로 된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는 동안에 저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드세요. 네. 바룩의 두루마리, 에레미야의 전기, 신명기적 자료, 위로의 책. 위로의 책은 뭐 31장. 예. 40에서 51장의 열방 예언은 후에 1장에 45장에 첨가되었다. 이게 맞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제 생각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적 비평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아마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A는 authentic. 자, 뭡니까? 에레미야의 시다. 에레미야 시 부분이다. 1장부터 25장에 주로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진정한 신탁은 오직 이 시적인 부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진정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에레미야가 썼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확실히 authentic, 확실한 거죠. 진정성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자, B는 바룩. 자, 전기적 산문이다. 26장부터 45장에 나오지만 A 부분의 시적 자료들을 사이에 드문드문 끼어 있다. 이 부분은 바룩의 고백록인 듯하다. B는 바룩의 전기를 나타냅니다. A, B, C 이렇게 나오고 있죠.
compiler, 예, 편집이란 뜻이죠. 편집자의 손질을 거쳤다. 예레미야의 산문 부분이 신명기의 예언 언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성전 설교라든가 요시아의 개혁 이런 것들은 그 언약을 굉장히 강조한 신명기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편집자 compiler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Bernard Anderson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ABC 이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구조 분석입니다. 문학적인 비평 이런 어떤 구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문학적인 어떤 장르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본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도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풀한 탁월하기보다는 인사이트풀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BC A는 authentic 바로 C는 compiler. 자, 그다음에 에레미야서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에 그동안 얘기한 거를 기초로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1장부터 25장은 구두 메시지, 26장부터 52장은 전기적 자료를 이렇게 담고 있다. 이게 크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앞에 부분은 에레미야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에레미야의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결국에는 앞부분과 뒤에 부분이 다 에레미야의 심판 예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방을 향한 심판이 24장부터 25장 소망에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예언이 뒤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과 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예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의 구조 이거는 데빗 도로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유다를 향한 신탁 그리고 유다를 향한 신탁과 짝을 이루는 것이 맨 밑에 보게 되면 열방을 향한 신탁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B와 B 다시 유다의 포로와 고난 예언, 그 다음에 B는 다시는 유다의 포로와 멸망, C는 왕과 특정 그룹에 대한 심판 예언, 그 다음에 C 다시는 왕과 특정 그룹에 대한 심판 예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 새 언약 부분입니다. 미래 희망에 관한 메시지다. 자, 데이비드 도로시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244페이지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김영준 목사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구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1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52장 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명장입니다. 1장은 소명장,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2장은 후기 에필로그. 자, 내용이 있습니다. 소명, 그 다음에 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폭풍 전야, 그래서 이거를 1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냥 폭풍이 막 심판이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막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우리가 예언서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열방에 대한 폭풍, 이방 신탁이죠. 열방 신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후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폭풍, 이 가운데에 폭풍의 눈이 있습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 이 가운데에 폭풍의 눈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배경도 좀 다르고 구조도 문학적 장르도 매우 다르고 그러지만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좀 추려가지고 저 나름대로 한번 그래도 이렇게 구조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역사적 배경도 좀 고려하고 문학적 장르도 고려하고 내용도 주제도 고려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1장은 소명과 맨 마지막에는 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예루살렘의 폭풍 전야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폭풍에 그리고 열방의 폭풍,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예루살렘의 폭풍이 있는 이 자체를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 가운데 폭풍의 눈,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권입니다. 2권 예루살렘의 폭풍. 자, 근데 이 폭풍의 눈 중요하죠. 자, 돌아가네요. 어지럽습니다. 네,
중요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서전적인 기록들이 있겠습니다. 이 장르들을 한번 고려해 본 거예요. 장르들을 자서전적인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26장부터 29장까지 그다음에 32장부터 45장까지 자서전적인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와 내용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구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자 이제 정리해서 한번 제가 큰 그림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사야서는 종의 노래, 종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심판 예언과 심판 회복, 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심판 예언과 또 심판과 회복 예언이 이제 함께 있죠. 그 다음에 심판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판 예언 사이에 심판과 회복 예언이 함께 있다라는 거 좀 독특하죠. 자, 에레미야의 소명,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사회적 선포와 회개, 그 다음에 백성들의 거짓 예배, 이 성전 설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거짓, 그 다음에 유다 왕들과 선지자의 실패,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심판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패권을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위로의 책, 폭풍의 눈이죠.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유다의 몰락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의 운명. 자, 그 다음에 열방신탁,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몰락과 성전 파괴에 대한 후속 기사. 이렇게. 자, 이것은요, 예레미야 주로 1인칭입니다. 앞에 25장까지는 1인칭,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요, 주로 3인칭입니다. 주로 1인칭이고요. 앞에는 구두 메시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부름받고, 그러니까 627년, 기원전 627년에 소명을 받고서 23년 동안 이제 열심히 구두로 예언을 한 거죠. 그거를 이 부분이 바로 이제 1장부터 25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6장에서 바로 이제 그 7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그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명시선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자서전적인 자료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멸망 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이고요. 그 다음에 멸망한 다음이고요. 그리고 멸망 이후이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와 여호와킴 왕들이죠. 그 다음에 주로 시드기야 왕, 여호와킴이 좀 삽입이 되어 있고요. 여호야킴, 시드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하나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제 역사적 배경과 또 문학적 장르, 다른 것들을 김영준 목사가 고심한 끝에 이렇게 하나의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유다고요, 열방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주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레미야서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브렌트 샌디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인용을 하고 좀 첨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에레미야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이 에레미야서 전체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요. 그다음에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하죠. 627년에 소명을 받고 605년까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받아 적죠. 605년에 이제 36장을 보게 되면 605년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태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요? 여호와킴 왕이 불태우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킴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말씀이 임하면서 두루마기를 펴자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받아 적죠. 그것을 이제 바룩이 대피를 합니다.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6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킴이 낭독된 두루마리를 불태웁니다. 36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불태우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그 모든 말씀을 태웁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면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죠? 네, 태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다시 받아 적고 이것을 확장합니다. 27장부터 나오죠. 왕이 두루마리 27절을 보게 되면요. 36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죠?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1장부터 25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룩이 공식적인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차트입니다. Adapted from Brent Sandy. 이 책이 아마 번역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번역이 안 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총종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아 그 결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또한 포로를 피하기 위해 회개하기에는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완전한 충성을 명령하셨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알았다. 결국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포로 생활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새로운 음조로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성취된 것을 포로 생활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새로운 음조로 듣게 된다.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 마음 당신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죄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애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통해 희망에 대한 불씨를 보여준다. 내 마음 당신께. 예레미야서의 플랫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어려웠죠. 내용 참 역사와 또 이렇게 구조 또 복잡하게 이렇게 막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내용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는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레미야의 청중, 예레미야서의 청중과 예레미야서의 플랫, 이 두 중심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고서에 대한 이번 주는 보고서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서의 플랫을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내용은 정리는 예레미야서의 플랫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적용은요,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적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예레미야서를 넘어가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그나마 예레미야서보다는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또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